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지내는 그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또 유럽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 그 편지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뿌리를 신실하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토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각해졌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 나오는 사도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은 형태로 죽는 것이 황송하다고, 그래서 자신은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이 잘려나가는 그 참수형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독교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이 기독교가 제대로 살아남을까? 이제 기독교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죠. 60년 전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옛날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많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었는데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내주어라.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2장과 3장 전체가 되는데 제가 대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해당되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은 생전의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좀 더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실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은 12명 제자 중에서도 더 예수님의 측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3명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더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특별히 살갑게 대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점순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누군가 밝히지는 않지만은 있어요. 좀 더 살갑게 대하는 사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한이 짐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4남매 중 장남인데 저와 제 바로 동생 둘째는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희들도 뭐 큰 효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머니 사랑하고 효도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이런 거는 첫째, 둘째는 참 잘 안 돼요. 그런데 3, 4번은 달라요. 셋째, 넷째는 달라요. 아주 살갑게 대합니다. 뭐 막내는 막내이고 딸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래 싶습니다만은 셋째인 동생 목사는 특별합니다.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찾아오기만 하면은 전만지는 거예요. 그 큰 덩치에 그 큰 손으로 왜소한 어머니의 젖을 만지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머니는 그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이제 살갑게 대하는. 저는 살갑지 않고 이제 셋째는 살가운 거죠. 이것이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요한도 그런 성향으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12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죠.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요한은 기절해 버렸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쭉 말씀해 주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을 그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요.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 참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17절에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바로 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아마도 요한은 달려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절해 버렸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또한 위력적인 동시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16절의 모습만으로도 기절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보일 때에 기절할 만한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1장 17절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18절로 갑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지금 건재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7별을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금촛대, 이거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권세를 귀로 들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서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기에 자기와 같이 일하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제일 어른으로서 혼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핍박이 있고 자신도 지금 늙고 이제는 귀양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힘을 쓸 수 없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도 이 편지를 받고서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느냐? 하나는 7교회들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그들이 잘한 것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절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잘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큰 상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입니다. 여러분, 환난입니다. 두 글자로 된 한 단어이지만 성도들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고난의 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환난을 아신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환난 당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힘줄 거야.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아주 가난해서. 그냥 가난이 아니고 궁핍한 정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설명 안 해도 조금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을 당하는데 뭐 직업을 가지겠습니까? 뭘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리고 비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 뒤에서 뒷담화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앞에 면전에서 직접 하는 비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견디기 힘든 것이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과 비방 이 삼중고를 앓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견뎌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늘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핍박받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 모든 고통, 모든 궁핍함, 모든 비방 또는 억울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을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속들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그것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7 교회의 약점도 알고 계시면서 회개하고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처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을 때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겨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부담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공갈하시는 겁니까? 공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망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면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면하실 필요도 없겠지요. 그냥 지금이라도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처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등등 이런 치료들을 받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투병 생활입니다. 뭐 간접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분들의 그 투병 가운데 고통을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일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런 목적으로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또는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 또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면서 책망을 주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루속히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잘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 알아주시는 주님께 위로를 받고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경고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풍성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질문,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답을 받고 나오셨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이 분명치 않다면은 이게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다음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의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음 세상이 있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장례식 났을 때에 상 차리는 거 보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차리는데 저는요 그거 한 번만 차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 하더라고요. 끼니 때마다 바꾼다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침 드시고 하루 종일 굶으면 안 되니까 아침도 새로운 걸로 점심도 저녁도 그래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장례할 때는 몇 끼니 주다가 죽고 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줘. 그 참 어른 배고파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덕담을 이렇게 합니다.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죠. 이승과 저승. 이승이 있고 저승이 있고 또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혼은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음 세상을 의식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 사람들을 잘 도와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2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전혀 섬기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뭐 다 천국 못 가도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거고 천국을 못 가면은 지옥 간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의 고통은 1분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 믿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큽니다. 물론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더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어떻게 살랍니까?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무서운 말입니다. 계시록으로 인해 나타난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다른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글자 하나의 의미, 단어 하나의 의미, 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6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 주님께서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로마가 저렇게 득세하고 있지만은 그 로마도 예수님의 손에 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극심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죽는다 해도 저 예수님 품으로 간다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기에 충분한 메시지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을 통해 교회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딴 길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더 성심껏 섬기게 하시고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